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공원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에서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이요,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총 4번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49장은 두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멸시와 핍박을 받으시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빛을 사모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종의 노래인 42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49장에서는요,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종의 고단한 길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해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사모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는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떠났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씩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 한번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이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 빠지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연하게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그런 말씀 같죠. 온 힘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선하게, 그 누구보다도 진리를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에게 돌아오는 내용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죠. 핍박이 오고 비방이 다가옵니다. 위로와 권면을 내가 전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함께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 굉장한 극소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만 뛰어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일인가 한탄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 후반부를 보십시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되어 일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그 열매를 살핀다면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그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능력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실망과 아픔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을 고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힘입어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찮게 보고 얕잡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하게 세움받은 존재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참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어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과정만큼 그 열매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함께 소개가 되죠.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누리는 모든 영광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참된 모습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이 누릴 영광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삶이 고난과 핍박과 비방과 멸시라 할지라도 내 속에서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풍성히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 순종으로 감당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